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땅에 들이웠다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틀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유빈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온 유대를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높임을 들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오늘 군대 계급으로 정하면 이제 중대장 정도의 사람인데 이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제도 했는데 이 구제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 모르게 왼손 하는 걸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 가운데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는 이 내용 가운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마 이 주의 종인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청할 수 있는,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는 거룩하지 않거나 그런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방으로 볼 수 있는데 참 희한한 환상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해진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방 사람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이 베드로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닫죠.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만한 것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거든요.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시한한 환상과 이 음성은 사람의 의지적으로 해서 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베드로가 황홀할 때,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에요. 황홀할 때에 환상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질 때, 이제 힘이 쭉 기도에 힘이 빠지거나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이렇게 힘이 좀 빠지거나, 그럴 때 이제 황홀할 때 이제 자기 의지가 나타나지 않죠. 의지가. 그래서 이 환상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관적인 이런 판단이시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 시작. 그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자, 여기 보면 아까보다 한 가지 더 추가됐는데요. 구제와 기도를 잘했던 이 고넬료. 근데 후반절에 22절에 보니까 뭐냐?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칭찬하더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고넬료가 그 사모하던 베드로가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네 번째 더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대단히 겸손하다. 굉장히 겸손한 거죠. 지금 이 당시에 이 중대당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뭐 이 관할을 하는 거니까, 관할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데, 또 이 당시 주변 정황을 보면 예수도의 종들 사도들을 뭐 잡아가거나 또 핍박을 하거나 막 때리거나 이렇게 굉장히 심했던 시절인데,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더라. 그냥 목례만 해도 되는데 상당히 겸손해요. 주의 종을 상당히 겸손한 상태로 맞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역시 겸손하죠. 26절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베드로의 단점은 뭐냐? 성격이 좀 급하죠.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뭐냐? 굉장히 겸손하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럴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베드로 막 하냐 할 때 이 사람들이 왜 나를 하느냐? 이 일을 내가 한 걸로 생각하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죽은 자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막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막 하죠. 나랑은 관계없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겸손하죠. 두 번째로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섬길 때 이러지 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당신들에게 섬길 만한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다. 뭘 생각했을까? 이 베드로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좀 상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내가 주님보다 동등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교할 때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의 책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할 때도 십자가의 형벌을 베드로가 받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처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만한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봐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고, 또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베드로가 또 이 드다에서 요바에 사는 그 사람을 또 죽은 자 살린 사람이고요. 이 정도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다. 예수님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부탁을 했는데 어떤 부탁이냐? 나를 죽이긴 죽이되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다. 죽이긴 죽이되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꾸로 좀 매달아 달라.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면 피가 이 머리에서 굉장히 극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너무 미안하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님에 갚을 길이 없어.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베드로는 늘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 주었고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그런데 너무 미안해. 예수님에게 너무 미안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는 모두가 다 문헌에 보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또 70인의 제자들, 3,000명의 제자들 그 대다수가 순교, 대다수가. 평신도들, 초대교회 평신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그 핍박이 심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순교는 선택받은 자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선택받은 자. 몰라 우리들에게 순교의 길이 열려지진 않죠. 그 당시에는 순교가 굉장히 평범한 그런 일들이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청구했더니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의 설교냐?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옆에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실을 목격한 자, 본 거예요. 함께 참여한 자가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로 믿어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방언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뭐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이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기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런 그런 느낌이 막 오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이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었던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외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자, 이게 보면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세례를 주죠. 6개월, 3개월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줍니다. 즉시로. 그래서 구원받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